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먼저 회복할 것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흔들리는 정체성과 무너진 언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신실하신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장으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한까지의 족보의 내용이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포함하는 것은 단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여러 다른 지파의 이야기 역시 거론함으로써 포로기한 이후의 공동체가 단순히 남유다만의 공동체가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 1장으로부터 9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 2절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 가장 먼저 들어온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해 줍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네티님입니다. 이 네티님에는 주어진 자들 혹은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노예 계급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따로 구분돼서 드려진 자들, 바쳐진 자들, 주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느티님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구분된 하나의 독특한 계급으로서 구분되어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거주하게 된 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이었다는 말은 곧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된 자들이 바로 성전 봉사자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제사장들, 레위인, 느디님, 곧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보내신 것일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법치, 질서, 경제, 방위체계 이러한 사회적 구조부터 먼저 세워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재건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바로 예배 회복부터 시작해야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단순히 민족주의나 제도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창조 섭리가 오직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표현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원한다는 것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마침내 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가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실 때가 되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되는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창조 목적에 걸맞는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 이후로 성전을 섬기는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성물 관리인, 찬양하는 사람, 하다못해 전병 굽는 사람까지, 또 향을 만들고 떡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은 세세하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역대상 말씀이 이들의 섬김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의 예배가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충성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의 섬김으로 예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새롭게 하심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시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무너진 삶까지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정치, 그 결과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그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백성에게 예배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대상 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치관도 흔들리는 것이요, 예배가 무너지면 회복되면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방향을 잃은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단지 주일에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자로서의 사명은 그것으로 가름하면 됐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위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9장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은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문지기들은 밤새 성전을 지켰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 포로기한 이후 극심한 혼란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첫 걸음은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벽 쌓기도 왕정의 회복도 법과 질서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회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회복되기 전에, 사람 수가 늘기 전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라한 천막 아래서도 참된 천막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 화려한 행사, 화려한 프로그램, 화려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9장의 말씀은 단순한 족보나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배에서부터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예배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창조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양한 문제들로 흔들리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바른 일상과 세속적 가치가 신앙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각자 예배 자리의 자리로 돌아갈 때 무너진 삶, 공동체의 깨어짐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자리요, 그 임재의 가운데에서만 우리의 참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일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